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들의 형편은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아들은 첫 번째 귀신 들린 아들이에요. 두 번째, 이 아들은 간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아들은 병이 걸려서 지금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쓰러지는 그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삶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우리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서 이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 또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모습이 이 말씀에서 읽혀지더라고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세대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들의 신앙이 점점 더 희석되어지고 약해져 가지고 이제 교실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잖아요. 많은 교회에 아이들이, 청년들이 떠나가고 지금 교회 학교가 지금 문을 닫는 현실들을 우리가 목도하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려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큰 침체기 가운데 놓여있는 이 세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러면 멀쩡한가? 괜찮은가? 라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병이 중한 줄 알지만 그 중한 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주님과 나누었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들의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아들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 병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라고요. 여러분, 딱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이야기.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어린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른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다시 회복시킬 믿음이 있는가? 혼자 신앙생활 하기에도 혹시 버겁지 않으세요? 지금 자녀들이, 지금 다음 세대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누가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잘 되기를 바라지요.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 하기를 간절히 바라지요. 그런데 막상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였는가 보니까 14절 말씀에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오해하셔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어야 응답받고, 믿음이 있어야 병고침 받고, 믿음이 있어야 귀신이 쫓아나가고,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금 다른 각도로 비추어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병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그 질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병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큰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아요. 믿음이 있어야 병고침을 받아요. 믿음이 있어야 귀신이 떠나가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귀신이 떠나갈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병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런 큰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런 자격을 갖추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실 분이 누가 있겠냐고요. 오늘 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정말 티끌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주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은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적은 용고라 말씀하셔서 적어서 너희들이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겨자씨는 큰 거냐고요?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작은 믿음, 티끌만한 믿음도 가지고 있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보세요. 오늘 주님께 달려나온 이 아버지는 그러면 병고침을 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고난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 되어진다고 할 때 그것이 전부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다고요. 마치 우리가 멋진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스포츠카를 잘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멋진 스포츠카를 가진 것과 함께 뭐가 필요합니까? 그 스포츠카를 잘 다룰 수 있는 운전 실력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믿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내용이 있을 때 이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고 우리가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곳에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오늘 이 아버지를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기껏 해봐야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달려왔을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 꿇을 수 있었느냐? 내 아들이거든요. 내 아들이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랑이 이 아버지와 아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써먹혀야 된다고요.
그럴 때에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말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 이야기 말이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두루와 시돈 땅에 갔을 때 만나게 되었는데,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 가나안 여인이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옳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자식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딸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티끌 하나만도 못한 믿음의 내용일 수 있어요.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딸을 사랑하여서, 내가 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가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 매달렸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소원대로 그 딸을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이 자녀들 앞에 본이 될 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직한 말인 것 같아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일 같은 믿음으로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으로 나아가도록 쏟는다면, 함께 손잡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데 우리의 이 자녀를 향한 사랑을 거기에 쏟아붓는다면,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산을 옮기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 나와 내 가족의 경계를 넘어 우리의 이웃에게, 땅끝까지, 우리의 원수들에게까지 그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가리켜서 내가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부산 바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내가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그 귀한 사랑으로 헌신하는 귀한 손길을 통해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게 되어질 때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바로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위대하고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 센텀 장로교회를 통하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